우리 옆에 앞뒤에 있는 계신 분들과 따뜻하게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네, 지금 우리는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그리고 사랑과 깊이 묵상하는 거룩한 고난을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고난 주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영광을 향한 끝없는 투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영광을 좋아하고 그것을 갈망합니다. 명예든 권력이든 영광을 취하려고 하죠. 학생들은 학교에서 우등상을 받고 인류대학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밤잠을 설쳐서 공부합니다. 직장인은 남보다 더 빨리 승진하고 싶어하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모든 청춘을 바치기도 합니다. 학자는 박사가 되기 위해서, 사업가는 재벌이 되기 위해서, 체육인은 올림픽의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또한 정치인은 장관과 아니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광의 자리에 오르면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광은 너무나 짧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처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은 마르고 꽃은 여지없이 떨어져 버립니다. 이 세상의 영광을 얻었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유명했던 마릴린 monroe와 같은 세계적인 배우를 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많고 인기의 최절정이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공허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면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잠들지 못하는 괴로운 밤을 보내다가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노인과 바다를 써서 노벨 문학상을 라는 세계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어니스트 헤밍웨이 씨도 영혼의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사냥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한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며 온 국민의 우상을 떠올랐던 마라톤 선수도 그 쏟아지던 그 기대와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서 더 이상 마라톤을 하지 않겠다며 선언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 최고의 권력을 쥐었던 권력자들도,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수백억의 재산을 모았던 자들도 결국 역사의 심판대 앞에서는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며 쇠고랑을 차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고 목격했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본 후에 전도서 1장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실리지 않는 참된 영광, 하늘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영광은 오직 한 길,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좁고 험한 문을 통과할 때 주어집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절 본문은 십자가를 회피하고 영광만 취하렸던 그 사람의 일과 고난을 통과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맹렬하게 충돌하는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 주간에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의 장소는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곳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딴 도시로 온갖 화려한 신전과 세상의 권력,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가장 세상적인 영광이 찬란하던 그 빛나는 그곳에서 초라한 행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극찬하시며 천국 열쇠를 주시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엄청난 하늘의 영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흥분되고 기뻤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신들은 그 나라의 옆에 오른편과 외편, 우회전과 좌회전이 될 것이라는 세상적인 이 영광의 기대감으로 부풀러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오늘 본문 2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왜 예수님은 지금까지 고난의 대학에 침묵하시다가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기 시작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의 마음과 진리를 점진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이전에는 제자들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여서 이 충격적인 진리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이 신앙의 확고한 반석 위에 섰음을 확인하셨기에 주님은 빛을 더 밝게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진리는 받아들이기에 적합하게 준비된 그릇에 담깁니다. 만일 그들의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 않는 상태에서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다면 그들은 산산조각 나버리고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이 고난을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상세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모든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그곳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가장 위대한 어린 양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누구에게 고난을 받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가장 먼저 알아보고 참매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가장 지독하게 핍박하는 원수가 된다는 뼈아픈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 고난은 갑작스러운 사고거나 실패가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분명히 확실하게 예견하시면서 그 길을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폭탄 선언 앞에 영광에 도취해 있던 이 제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긴장이 발생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람의 일입니다. 십자가를 고보하고 고난을 말려는 베드로의 항변이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를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복이 있도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라 극찬받았던 그 영광스러운 분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십자가의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입을 열었을 때 베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이 구절 속에 담긴 이 베드로의 격렬한 감정과 인간적인 한계를 아주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기서 붙들고라는 이 단어는 헬라 원어로 프로슬람바노입니다. 이는 단순히 옷자락을 잠시 잡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물에서 떼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는 것입니다. 아주 매우 강압적이고 보호적인 동작을 의미합니다. 스승이 제자를 타이를 때 쓰는 행동을 감히 제자인 베드로가
스승이신 예수님께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항변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로는 에피티마오인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꾸짖었을 때 그 단어입니다. 혹은 거친 풍랑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고 꾸짖었을 때 사용했던 아주 강력한 책망의 단어가 바로 항변하여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끌어당겨서 곁에 세우고는 마치 정신 나간 사람을 꾸짖듯이 혹은 마귀를 쫓아내듯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통을 치며 막아선 것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도대체 지금 무슨 끔찍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 일은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단언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감히 누가 주님의 몸에 손을 댄단 말입니까? 제가 목숨을 걸고 맞겠습니다는 이 베드로의 항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인간적인 의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스승이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분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끔찍한 저주인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찢겨 죽는다는 그 사실을 결코 이 베드로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이 항변은 스승을 아끼는 눈물겨운 충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주석가들은 이 대목을 두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착잡하게 만들거나 우리에게 불리하게 보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묵묵히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알량한 가르침이나 충고 없이도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이 원대한 이 구원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얄팍한 그 인간적인 이 지혜로 예수님을 가르쳐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철저하게 타락한 이 육신적인 생각, 그 시각으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아 버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난을 거부한 더 깊은 이유는 그가 가진 잘못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이 메시아는 누구였습니까?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 영광의 정복자였습니다. 그들은 다시 올 다윗을 찾았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카리스마로 로마 제국을 단숨에 짓밟고 예루살렘에 찬란한 유대의 독립국을 세워줄 정치적인 영웅을 고대고 기대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웠다는 예수님의 말씀 듣고 이제 곧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필두로 해서 로마를 정복하겠구나라는 그런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영의정이나 아니면 자의정에 되어서 엄청난 권력과 부를 누릴 것이라고 달콤한 환상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관을 써야 할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써야 했고 십자가야라는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꿈꿔왔던 세상의 모든 영광이 산산조각나는 절망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언제나 십자가를 피하고 세상의 번영만을 구하는 영광의 신학을 추구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십자가의 좁은 길, 희생, 헌신, 낮아짐, 섬김, 이 죽음은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대신 성공과 승진, 합격과 대박, 치유, 권력, 부유함만을 원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과 육체의 욕망입니다. 베드로가 꿈꿨던 이 메시아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그 탐욕과 성공을 채워줄 세상의 나라의 연장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번지르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내 삶에 고난이라는 이 십자가를 허락하실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쥐고 흔들며 항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지 마십시오. 그래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얼마나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11조가 헌금을 잘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내가 교회 헌신을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어진 것입니까? 이 일은 결코 내게 미쳐서는 안 됩니다라고 혹시 고백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불편해하고 피해야 할 저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빚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 아무 문제 없이 무사태평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합니다. 세상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시들어버리는 참된 헛된 것입니다. 고등학교 수석을 지키기 위해서 잠 못 이룬 학생의 고통, 대통령이 된 후 자유를 잃고 쏟아지는 비난에 시달려 하는 그 권력자의 괴로움, 부정한 방법으로 수백을 모으다가 청문회에서 온 국민 앞에 망신을 당하고 감옥에 가는 높은 분들의 비참한 말로를 보십시오. 돈과 인기 절정이 있었지만 약물 없이 잠들지 못하는 그 생을 마감한 마리는 몰로, 아니면 해밍의 삶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영광스럽게 보이는 것과 참으로 행복한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 거친 항변 속에서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부활, 헌신 없는 그 축복을 구하는 얄팍한 기복주의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만일 베드로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루살렘의 로마 군인들을 불벼락으로 쳐부수고 왕이 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베드로는 당장 장관 자리에 오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비롯한 온 인류는 영원한 지옥의 불에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스승을 향한 어설픈 인간적인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영원한 생명도 죄사함도 진정한 하늘의 영광도 결코 주어질 수 없다는 이 피 묻은 이 진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그는 오직 눈에 보이는 사람의 일만을 도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히 내는 이조차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인간적인 지혜와 생각이라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무서운 제약이 될 수 있음을 이 고난 주간에 깊이 두렵고 떨림으로 깨달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결단입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간절하고도 인간적인 만류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에게 이토록 서늘하고 무서운 진노를 쏟아내신 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천국 열쇠를 맡겼던 그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향하여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벼락같이 책망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악의가 전혀 없이 오직 스승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말렸던 이 베드로의 제안에 이토록 극렬하게 분노하셨을까요? 아무리 선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세상의 영광만을 구하라고 부추기는 그 이면에는 정확히 사탄의 계계가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결코 뿔 달린 괴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처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며 다가옵니다. 가장 강구에게도 사탄은 우리의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지극히 합리적이고 따뜻한 위로의 탈을 쓰고 다가옵니다. 친구의 친절함, 부모의 맹목적인 사랑, 아내의 남편의 염려를 악용하여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찢기지 말고 지금 당장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 천사들의 보호를 받아서 사람들의 인기를 끌어라. 내게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누리게 해주겠다. 마귀는 끊임없이 십자가 없는 그 영광을 제안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한편이 마귀의 속삭임과 무엇이 다릅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십자가 없이 영광의 왕이 되옵소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눈물 어린 눈빛 뒤에서 다리를 뒤트고 있는 그 사탄의 정체를 정확히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은 우리에게 똑같이 속삭입니다. 너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을 필요 없어. 굳이 그렇게 시간 뺏기고 돈 바쳐가며 교회에 헌신해야 해? 네 건강도 생각하고 네 자녀를 생각하고 적당히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 잘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진 않습니까? 우리는 이 뱀의 모습으로 올 때뿐만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의 모습으로 다가와 십자가를 회피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음성을 영적으로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 원어로 이 단어는 스칸달론입니다.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 쳐놓은 이 덫, 아니면 길을 가다가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의 뜻이 바로 이 스칸달론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전력 질주하시는 예수님의 발목에 거는 올무, 덫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편안함과 안전함보다 우리의 구원을 훨씬 더 서두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충고했던 것처럼 자기 한 목숨 아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분노는 우리를 향한 맹렬한 사랑의 역설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여기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너는 여기서 다 죽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으면 너의 죄값을 치를 길이 없다. 어떤 위대하고 선한 사업에 종사한 사람들은 늘 내외로부터, 때로는 원수로부터, 때로는 가장 가까운 친구로부터 방해와 또한 반대를 받게 됨을 예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를 위해 고난당하기로 결단할 때 그것을 가로막는 자들은 그를 누구든 간에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죄인을 살려내는 것, 고난을 뚫고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반면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회피하고 내 한 몸 편하게 사는 것, 세상에서 부와 쾌락과 명성을 누리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 일에 끊임없이 충돌하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택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정욕은 끊임없이 나를 위해 살아달라고 외침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스스로의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일, 내 자신의 이익과 영광만을 또한 도모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책망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랑으로 말미암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틀어서 가장 무섭고 서늘한 분노를 터뜨렸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전까지 바요나 시므나 내게 복에 따른 그 축복에 이제는 사탄이라고 무서운 책망이 나왔습니다. 십자가를 피하는 유혹은 가장 달콤하고 합리적인 얼굴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 가족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지요. 이것이 바로 넘어지게 하는 그 사탄의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신 후 모든 제자와 우리를 향해 기독교의 신앙 핵심이자 참된 영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모든 참된 영광의 배후에는 고난이 숨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부귀와 영화, 권력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영광이 보장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차 올 하늘의 영광을 위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죄악과 낙을 누린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당시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바리새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에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 모든 세상의 영광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은 이 세상에 받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제 십자가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살면서 겪는 질병이나 가난, 아니면 속 썩이는 남편이나 자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고난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꺾고 모든 것에 항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히 복종하는 것이죠. 요셉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처럼 죄와 타협하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거룩을 지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양심도 팔고 신앙도 타협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성도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나의 편안함과 소중한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제간정기 시절 이 부산에 경남 땅을 밟았던 호주 선교사님 중에 엘버트 클레멘트 라이트 선교사님 계십니다. 누군지 아시죠? 이분은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수제로 엘리트 코스를 받은 목사 되신 분이십니다. 본국에 가만히 계셨다면 훌륭한 목회자가 되셨겠죠. 그런데 이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한국의 땅에 왔습니다. 1912년 일제에 그 포갑으로 가장 암울했던 그 조선 땅에 온 것이죠. 그래서 부산과 마산, 진주 등 험한 산골짜기를 순회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1927년 그의 가장 잔인하고 무거운 십자가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곁에서 평생을 함께할 복음의 짐을 지며 동역했던 사랑하는 아내 앨리스 선교사님이 진주에서 사역하던 중 풍토병을 만나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 먼 국의 타국에서 왔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고 원망이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장 선교를 접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은 아내의 시신을 이 차가운 땅, 이 조선의 땅에 묻으며 자신의 십자가를 단단히 고쳐맸습니다. 슬픔을 딛고 일어나 무려 15년을 더 이 경남 땅에 머물면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해운대 지역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해운대 교회,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선교사님이 세운 25주년 된 1937년에 세워진 교회, 바로 한국식 이름으로 예언배 선교사님입니다. 그가 흘린 이 눈물의 이 땀방울, 아내를 묻으며 지었던 그 십자가 미랄이 되어서 오늘날 이 부산과 울산 이 경남 땅에 수백 수천의 교회가 세워지는 위대한 하늘의 영광을 표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짓는 것이고 십자가의 영광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 남을 짓밟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성도는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자존심, 심지어 나의 생명과 가족이라는 가장 소중한 것조차 하늘의 미라처럼 기꺼이 떨어뜨립니다. 편안하게 내 이익 다 챙기면서 결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미랄처럼 썩어져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십자가 고난 없는 영광은 가짜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귓가에 속삭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말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마라. 적당히 타협하라.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영광만 구하며 살아라. 이 달콤한 이 사탄의 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권력을 얻는 것, 그것은 영광이 아니라 파멸의 길입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풀꽃과 같은 헛된 세상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양심과 신앙을 팔아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깊이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도 달게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비록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주의 이름 때문에 물질적 손해와 육신의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원망과 불평이 아닌 기쁨으로 찬송하며 따라가는 거룩한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기꺼이 살리신 십자가의 영광을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쓰여질 그 영광의 면류관과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이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